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루 종일 일터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피곤하게 일하고 또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셔요. 오늘 모두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번째 21강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우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는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치고 또다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을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세 번째 설교했을 때는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가지고 허다한 무리가 죽게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급성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큰 부흥을 이루고 나니 교회에 아직 조직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온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교회는 급성장했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했고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 공동체에 분열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한번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아멘. 1절 말씀을 보면은 뭔가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원망하고 또 비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에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고 섭섭한 마음이 생긴 것은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렇죠. 첫째는 성도의 수가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에, 갑자기 확 교회의 사이즈가 커지니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자세히 관찰하고 돌보고 그분들에게 양질의 그런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었겠어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그 가운데서 소외된 사람들도 생기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마다 구제에서 빠지는 것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그리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소아시아나 또 유럽, 아프리카 이런 디아스포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이방 문화권에서 줄곧 생활해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는 이 문화적인 이질감도 있고 또 언어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서로 또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헬라파 무리들은 그러면 언제 생겼을까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오순절날에 세계 각지의 디아스포라에서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명절을 지키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성령 세례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각기 자기들이 온 지역의 방언으로 알아듣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그들의 귀로 하나님께서 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되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또 거주를 하게 되고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그곳에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래서 이제 구제를 하는데 자꾸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 자기들의 헬라파 유대인에게 속한 가부들을 구제를 좀 안 해주는 것 같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히브리파 유대인들 자기들 말이 잘 통하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어려운 사람들만 도와주고 헬라파 유대 집단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자꾸 구제하는 것들을 건너뛰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것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고 분열이 되고 이제 나중에는 심각한 갈등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사소한 것 때문에 생기잖아요. 우리가 갈등하는 것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갈등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초대교회 역시도 별거 아닌 걸로 인해서 갈등을 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든지 헬라파 유대인이든지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면 그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좀 많이 받고 누가 적게 받고 이런 것들을 따질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헌금도 하고 더 많이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베풀기 위해서 내놓는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주 사소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교회를 보면은 정치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 교회 목사님들끼리 서로 또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누구는 어디 여당, 누구는 야당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백성이요 한 자녀들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라든지 가치관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나누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성도들 마음을 도적질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피는 물보다 진해요? 묽어요? 진하죠. 그런데 이 피는 물보다 진한데 영은 피보다도 진하대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피보다 더 진한 사이가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오면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멀리에 있는 친척보다도 가까이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영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고 더 사랑스럽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주 작은 것으로 인해서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분열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고 믿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같이 서로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지금 이렇게 분열이 생기는 또 다른 원인은 그들이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본질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히브리파 유대인을 구제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이 구제에 멈춰 있다 보니까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원망하면 절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계속해서 원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거든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된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홍해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조금만 힘들면 그거 참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버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여러분 환경이 개선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아가는 것이 좀 편해지고 내가 오늘 원망을 2번, 3번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월급이 좀 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오히려 그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불뱀이 나와서 더 물어댄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연세가 드실수록 여러분 원망하는 것들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망하게 되면 우리 몸이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염증을 만들어내요. 몸에 염증을 만들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하고 염증을 만들어내서 온갖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원망 뒤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원망하면 쾌재를 부릅니다. 원망하면 일이 안 풀려요. 원망하면 관계가 깨져요. 마음도 다쳐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마귀가 도적질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면 마귀는 절망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절망을 하면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크게 받고요, 선교사로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정규 과정을 다 마치고 선교 단체에서 선교사를 모집한다고 그래서 선교사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신발 사고 또 옷도 좀 사 입으려고 시내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대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선교사가 되겠다는 사람을 왜 교통사고 나게 해가지고 다리 한쪽을 잃어버리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섭섭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잡지를 못해가지고 방황을 많이 했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하면서 이분이 의족을 하고요, 다시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다른 선교단체에서 또 선교사님을 아프리카로 파송할 선교사님을 모집한다고 그래서 그곳에 자기 같은 사람도 될까 하고 지원을 했는데 선정이 돼가지고 그분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간 지역이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식인종들에게 잡혀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식인종들은 사람을 막 인육을 먹잖아요. 식인종들이 핑 둘러싸가지고 이제 막 죽여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다리를 하나 잘라줄 테니까 이거나 좀 먹으라고 의족을 딱 풀어가지고 던져줬대요. 그랬더니 그 식인종들이 그걸 먹으려고 막 하다가 아무리 씹어도 안 씹히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 취급을 하니까 너희들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추장부터 시작해갖고 그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게 실화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때서야 이 선교사님이 정말 내 다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고 나게 하시고 잃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뜻이 계셨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망하기보다는 환경 때문에 원망하기보다는 환경이 조금 안 풀리고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신기하게 환경이 문이 열려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문제를 빨리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문제를 덮어두지 않아요. 아주 현명하게 그 문제를 해결을 하죠. 많은 분들이 부부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냥 덮어두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갈등이 생기면 덮어둬도 안 되고요, 바로 그 문제를 자기 생각대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그냥 해도 안 돼요. 갈등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윈윈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갈등을 풀려고 해보세요. 여기 좀 앉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것은 내가 잘못하고 이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감정이 상해버려요. 그래서 갈등이 찾아올 때 갈등을 외면하지 말고 대면을 해야 돼요. 갈등을 직면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가지고 갈등을 잘 해결하게 되면 이 갈등을 통해서 더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제 이 갈등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도 찾아내고 분석을 해요.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은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들이 했던 일은 설교하는 일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또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죠.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일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갔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더 시간을 공을 들인 곳이 어디였냐 하면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그들의 필요를 나누어 주는 그런 일로 이렇게 점점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사도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원인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걸 이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 공동체에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구제 그만해. 끝. 이제 구제, 이거 주니까 그냥 주니까 서로 싸워서 안 되겠네. 이것들 이거 안 돼. 이제 오늘부터 김 집사 구제 끝. 이렇게 해버리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갈등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한쪽이 바람이 술술 통하지 않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결정하면 이거 맞긴 맞는데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아. 그죠? 그래서 이게 갈등이 완전하게 봉합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들은 이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을 구제해서 자꾸 뺐는데, 베드로가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면 구제 담당한 집사들 다 불러, 다 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딱 줄 세워가지고 당신들 하는 일이 왜 그 모양이야? 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저 멀리 살다가 지금 와 있는데 이 불쌍한 여자들 좀 도와줘야지. 당신들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서는 어떻게든지 집도 있고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잖아. 왜 근데 이분들을 도외시하고 당신들끼리 그냥 안다고 주고 친인척이라고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야단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책임 소재를 따져가지고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면은요,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아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 꼭 이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마귀는 우리가 책임 소재를 따지기 원해요. 당신 잘못했잖아, 이렇게 자꾸 지적질하고, 그래서 뭔가 코너로 몰아가지고 한번 밟아보고 오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자꾸 마귀는 우리 안에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 소재를 따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왔을 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내가 어찌하여 먹었느냐 했을 때 내가 먹은 게 아니고 당신께서 주신 그 하와가 따가지고 나를 줬단 말이지.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남의 탓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뱀이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요. 사도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목사님에게 책임이 있고, 성도들에게도 있고,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자녀에게 다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쏙 빠지려고 하고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면 마귀가 그곳에서 역사하게 되고 정말 불행해집니다. 힘들어져요. 갈등이 더 크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책임 소재부터 따지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자신들에게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마을에 제빵업자가
판사가 버터를 사오는 그 가게를 고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버터가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저울을 근수를 재보니까 1kg를 샀는데 800g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두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버터 공장 주인에게 물었어요. 집에서 어떤 저울을 사용하십니까? 우리는 저울을 안 씁니다. 그러면 버터의 무게를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그건 간단합니다. 제가 제과점에 가서 빵집에 가가지고 1kg짜리 빵을 사와가지고 그 무게랑 똑같이 버터를 자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물어봤죠. 어떤 빵집에서 빵을 사옵니까? 그랬더니 지금 나를 고발한 저 빵집에서 제가 1kg짜리 빵을 사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빵의 크기가 점점 줄어든 거예요. 이 제빵업자가 사실은 오히려 더 거짓을 행한 거죠. 자기는 정직하게 사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속였던 거고 짙게 자기가 넘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세상도 나에 대해서 정직해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정직하게 삽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사니까 세상이 그렇게 무섭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초대교회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책임 소재를 자기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선 사도들은 모든 공동체를 소집을 합니다. 교회 특별히 이제 중간 어떤 계층들이 있지 않겠어요? 교회의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 집사는 아니었죠. 이런 분들이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다 소집을 하고 이 문제를 숨기고 이렇게 밀실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문제의 책임이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있다라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든 문제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려요. 그리고 7 집사를 좀 세워달라. 구제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집사님 7사람을 좀 세워달라.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이 생기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이유가 뭐라는 거죠? 사도들이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다라는 것이잖아요. 자기들에게 책임을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7 집사를 세우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그 기준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집사가 될 사람을 아무에게나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또 사람들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또 안 볼 때는 대충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선정해 준 게 아니에요. 이런 기준을 선택해 준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집사, 교회 공동체의 집사가 되는 자격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그 성도들도 있고 12사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나서서
그 치리하고 시무를 담당해야 될 이런 분들이 없었는데, 그런 분들 이제 7집사를 세움으로 그런 분들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게으름에 게으르다거나 적당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은 첫째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지만은 성장을 넘어서 성숙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좋냐면 성숙한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기를 줄 알아요. 사람을 잘 양육하게 됩니다.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기를 때 좀 거칠게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인격이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키우거나 교회를 치리해 나갈 때에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사람들을 잘 키워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장을 넘어서 성숙의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믿음도 성숙해져야 되고요, 인격도 성숙해져야 되고, 영적으로도 성숙의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자녀들도 아주 잘 키울 수 있고요, 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큰 인물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성숙해야 돼요. 아주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영적으로도 성숙한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있게 되면 교회가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됩니다. 내가 힘들어 교회에 왔을 때 권사님, 사랑이 많은 권사님이 다가와서 손잡아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교회는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집사를 세울 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하죠. 두 번째로는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혜도 충만해야 돼요. 지혜는 분별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분별력이 떨어지면 이건 여러분 이단으로도 막 가게 되고요, 이 선인지 악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인지 이런 분별을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중직으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중직으로 일하다 보면은 선택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선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엄한 선택을 해서 교회에 피해를 입히고 성도들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서울대학 졸업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 집사님으로 안수집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 아주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경받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멸시받는 그런 삶은 좀 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항상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좀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너무 인색하게 살거나 그러면 뒤에서
욕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나 또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항상 넉넉하게 좀 베풀고 밥도 좀 사주고, 할렐루야, 힘들어하는 분들 갑시다, 오늘은 내가 쏠게요, 이렇게 해서 좀 데리고 나가서 밥이라도 좀 따뜻하게 맛있는 밥 한 그릇 탁 사서 먹이고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 보면 참 저는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식구들밖에 모르고 자꾸 움켜쥐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별로 복을 안 주십니다. 내가 비록 별로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자꾸 선을 행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좀 데리고 가서 음료수라도, 편의점도 많은데 음료수라도 한 잔 사주면서 힘내세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리더로 세워져야 되고 지도자로 세워져야 돼요. 존경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 7을 세우라 그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데요, 이제 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여기 7사람을 선택해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사람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7사람을 세워서 이제 구제하는 일에 이분들이 전념하게 하고, 사도들은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을 해요. 참 놀랍죠. 본질에 충실한다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목사들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전도사님들이 그냥 자기가 무슨 계급장이 엄청 높은 것처럼 계급장 아니에요. 교회는 가장 낮은 거예요. 목사인 내가 담임 목사라고 폼 잡고 다니는 거 보셨나요? 아니에요. 저는 20년 동안 교회 청소 다 했고요. 요즘도 내가 2층 내 사무실만큼은 내가 청소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다 해주려고 해도 내가 다 해요. 2층도 작년까지 내가 다 했잖아요. 우리 이제 집사님, 우리 허인숙 집사님하고 안현신 권사님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이분들이 또 정성을 다해서 청소하는지 감동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왜 못합니까? 다 하죠. 전도사라고 왜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전도사님들에게 여기 담당 청소 구역을 다 정해줬어요. 다 해야 돼요. 성도들도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얼마나 피곤해. 근데 맨날 성도들만 청소하라는 법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목사는 하지 말고 담임 목사니까 하지 말고.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해야지. 성도들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담임 목사가 그렇게 힘들게 설교 준비 안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땀나게 막 기도 안 할 때도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죠.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죠. 모범을 보여야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청소구역 할당 다 해줘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더 해야지. 그죠? 더 해야지. 할렐루야. 이제 종 부리듯이 전도사님 여기 떨어졌는데 뭐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더 해야죠. 더 섬겨야죠. 그래야 이게 얼마나 이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서로 빗자루질 하려고 집사님 좀 쉬세요. 힘들지.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할게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하죠.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12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다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들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갈등이 없어져 버리고 교회는 다시 한번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7절 한번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와, 놀랍죠. 막 성김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도 본질에 충성하게 되고 사도들도 본질에 충성하다 보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거예요. 안 믿었던 사람들이 막 다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들이 막 앞장서 가지고 예수를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니까요. 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는 갈등을 부추겨 가지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했지만 사도들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지혜롭게 해결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갈등이 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문제가 그렇다고 갈등 일부러 만들지 말고 일부러 만들면 안 돼요. 일부러 만들지 말고 마귀가 이렇게 뭔가 막 섭섭한 마음 주고 그래가지고 갈등이 탁 찾아오잖아요. 막 남편이 괜히 싫어지고 미운 생각이 들고 아내가 막 하는 일이 꼴보기 싫고 막 이런 게 생기면은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기도하게 되면 오히려 옆에 있는 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물질도 우리 집으로 다 끌려 들어오고 막 축복들이 그냥 막 하늘의 복, 땅의 복까지 막 나한테 끌려 들어올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지혜롭게 이렇게 잘 다루셔가지고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그런 계기로 삼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고 많은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까지도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말씀이 부흥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왜 말씀이 다시 한번 부흥하게 되었나요? 사도들이 구제하는 것들을 집사님들에게 다 맡기고 사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했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나머지 일들은 잘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의 부흥이 오게 되었어요. 사도들의 전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의 말씀이 되었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에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